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감동 세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시대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것이죠. 낭비가 없이는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 낭비.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예요. 야,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말리지만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베다니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자, 그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여러분 1년치 연봉 그거를 열심히 모았는데 그걸 그냥 한순간에 다 써버리니까 제자들이 보고 책망하는 것이죠. 왜 이 비싼 것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느냐.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토록 모았던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허비, 낭비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해요. 너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해서 교회를 가느냐? 너 왜 그렇게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느냐? 왜 그렇게 교회에다가 열심히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로 보여요? 허비하는 걸로 보여요. 낭비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지 마. 교회에다 헌금하지 마. 교회 자꾸 뭐 하지 마. 왜? 세상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놀 곳도 많고 세상에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맨날 교회에 붙어가지고 뭐하니?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마리아를 칭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낭비라고 욕을 해도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은사들 우리가 그러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어차피 세상을 위해서 쓰다가 세상에서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무리 낭비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낭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었던 가장 큰 낭비고 거룩한 낭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커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아니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참 한심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에서는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과연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면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잘 지내다가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둘 사이가 냉랭하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먼저 잘못했다고도 하고 또 먼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누군가가 먼저 제시를 해야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사람 다 냉랭한 가운데 있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줄 믿습니다. 예. 더 사랑하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끝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좀 손해보지만, 내가 자존심도 상하지만, 내가 더 사랑하니까, 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손도 들지 않고 전혀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의인은 누굽니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의인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법을 잘 지킨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모든 걸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어기고 함부로 하다가 또 뇌물 받고 하다가 결국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공직자들이 있지만 거기서 청렴결벽하게 뇌물 받지 않고 불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법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면 나중에 칭찬을 받죠. 아, 이 사람은 청병이다. 정말 청렴결백한 아주 훌륭한 그런 공직자였다. 칭찬을 받는 것이죠. 의인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며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의인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선뜻 나서서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살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 당해서 혼자 그냥 어려움 당했다. 그래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가서 직접 그 사람을 위해 대신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선인은 누굽니까? 선인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선인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선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위에 선인들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자신을 희생하며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역으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에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 마음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도와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가서 도와준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혹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사람들은 객관적인 존경심보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주관적인 애정에 따라서 더 움직이죠. 그러므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아도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가끔 있어요.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죄로, 자기의 잘못으로 형벌을 받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낭비죠. 엄청난 손해죠. 그 값이 비슷해야 서로 트레이드가 되잖아요. 서로 이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거래가 되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래란 말이에요. 죄인들,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손해고 엄청난 낭비죠. 자,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작은 은혜로라도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떤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 그리고 이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좀 이거 왜 안 갚니? 저 도저히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어떤 돈입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는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 20년의 연봉이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있죠. 한 달란트,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투자 금액이란 말이에요. 한 달란트가. 자,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1만 곱하기 한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20년 거니까 20년 곱하기 1만 하면 어떻게 돼요? 20만 년의 연봉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공을 한참 붙여도 우리가 다 붙일 수 없는 엄청난 숫자죠. 20만 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종이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큰 빚을 졌는가? 한 번 말아먹어도 안 돼요. 두 번 말아먹어도 안 돼요. 두 번, 세 번 해 잡수셔도 안 돼. 이거는 아무리 망해도 그 많은 돈을 빚을 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유죠, 비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던 최대한의 수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간단하게 쓰는 만,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조, 뭐 경, 해, 뭐 쭉 가잖아요. 우리는 뭐 조 이상을 넘어가서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간단한
뭐 잘해야 뭐 몇만, 몇십만, 몇백만, 잘해야 몇천만, 억까지 갈 일도 별로 없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잖아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은 그 사람이 평생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 그러면 그걸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래서 탕감을 받았어요. 한순간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아마 평소에 여기저기 돈을 많이 이렇게 빌려줘서 그렇게 더 큰 빚을 졌나 봐요. 큰 빚을 줘가지고 작은 빚을 준 거야. 자, 큰 빚을 탕감 받았는데 이제 작은 빚을 이제 수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은 아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그 임금이니까 100일치면 어때요? 석 달, 열흘. 거의 석 달의 월급이 넘는 돈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안 줘. 그래? 이 나쁜 놈.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목을 잡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이거 더 갚기 전까지 너 못 나온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임금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서 그 빚을 갚아줬던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고 그가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평생 갚아도 그 사람은 그걸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가 갇혀있는 옥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비록 작지만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큰 낭비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 아깝다.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걸 왜 해줘야 되나? 저 사람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이걸 해주긴 너무 아깝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버리는 거다, 허비하는 거다, 낭비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사랑할 것인가? 사랑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방법이 있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책이 있죠. 사랑을 우리가 하는 5가지의 그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하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우리는 한 번 칭찬하면 잘한 거예요. 2번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칭찬을 어떻게 하라? 칭찬을 엄청 많이 하라. 칭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 반복적으로 하다가 좀 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할 게 되게 많아요. 작은 것,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1시간마다 하나하나마다 칭찬하면 할 게 엄청 많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칭찬을 더 많이 하라. 저도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희 자녀들은 이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칭찬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냐. 항상 제 마음에 양이 안 차거든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는데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하면 칭찬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사랑하면 칭찬하자. 한번 보세요. 이제 누가 칭찬해 주나 보세요.
칭찬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방법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줘야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려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장례식이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의 합이에요. 그게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시간의 합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다 써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가장 귀한 시간을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심심해도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막 물 붓듯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바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죠. 그 애플에서 나온 그 스마트폰에 그 시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눌러보고 심심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애인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인이 없대요.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대요. 대답이 그래요.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대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려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좀 줄여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좀 남겨둬. 사랑을 위한 시간을 남겨둬요. 자기가 100의 시간이 있으면 100을 자기 일에 대해 다 써버리는 게 아니고 한 70 정도를 쓰고 30을 남겨놨다가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주님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더 열심히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들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단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좋아해요.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좋아해요. 이거는 선물 받아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선물을 주는 거야.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 이것도 주고 싶은데 갖다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시때때로 핑계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으니까 내가 우리 이걸 선물한다. 우리 만난 지 200일 됐으니까 우리 커플링하자. 또 우리 300일 됐으니까 뭐 어디 놀러 가자. 400일 됐으니까 뭐 이벤트 하자. 땀 사는 볼 때는 만나면 만난 거지 그거를 그렇게 날짜를 세면서 해야 되냐. 뭘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선물을 하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장난감, 꽃.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열리죠. 선물할 때는 어떤 선물을 해야 돼요? 필수품보다는 약간 사치품을 선물을 해야 돼요. 자, 아내에게 선물하는데 아내 생일이에요.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주방에 이 후라이팬이 하나 고장나가지고 아내에게 이 후라이팬이 꼭 필요하겠다. 생일 선물로 후라이팬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갖다 줘요. 그러면 아내가 그 후라이팬을 받으면서 남편이시여 감사합니다. 이걸 내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이 후라이팬을 주시다니. 그럴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사치품을 줘야 돼. 꽃 한 번 피웠다가 그냥 그 다음날 버릴 꽃 같은 걸 줘야 돼. 낭비를 해야 돼. 낭비를. 째째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낭비를 안 하면 사랑이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전달이 안 돼. 사랑은 낭비예요. 낭비. 왜요? 당신은 왜 낭비합니까? 당신은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최소한 나에게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당신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색한 마음으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 봉사하는 것이죠. 5가지 사랑 언어 중에 네 번째는 봉사.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요. 다 해줘요. 그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줘요. 저희 젊었을 때 연애하면 흔히 농담으로 하늘의 달을 따달라, 하늘의 별을 따달라. 그거 딸 수 없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그 향강가의 시가 중에 그런 게 있죠.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벼랑에 있는 꽃을 꺾어다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벼랑에 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 그러면 저 여자가 꽃을 좋아하니까 내가 저 꽃을 내가 따다 갖다 주겠다.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꽃을 따다가 여자에게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뭐 실제로 주든 안 주든 간에 그 노래 하나만으로도 여자는 감동을 받겠죠. 아,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구나. 그게 감동이잖아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 하늘의 달은 못 따주고 하늘의 별은 못 따줘도 집에서 쓰레기는 버려준다. 집에서 빨래도 돌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들 라이드도 해주고 뭐든지 아내가 시키는 건 다 해준다. 왜?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녀를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제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아무튼 아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5번째는 스킨십이죠. 스킨십. 우리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서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다 서로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워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스킨십.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스킨십이 좀 어렵죠. 특별히 이성 간에는 이제 스킨십을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능하면 이성 간에는 스킨십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그러나 이제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는 할 수 있죠. 가족 사이에서는 자녀들을 안아줄 수도 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계속해서 모유를 먹으면서 어머니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스킨십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품을 항상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안아주고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 해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가까이는 할 수 없지만 간단한 스킨십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왔으면 서로 인사는 하고 또 남자들 성도들이면 같이 악수도 하고 여자 성도들도 같이 악수도 할 수 있죠. 저는 한번 안아줄 수도 있고. 제가 설교 끝나고 이제 저 뒤에 서서 문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이렇게 악수를 다 하거든요. 악수를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1년을 다녀도 악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악수를 안 하고 그냥 갈까? 제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끝나고 빨리 문으로 빠져나가서 빨리 점심 먹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리 나가면은 목사님하고 악수해야 되지, 인사해야 되지, 교인들 줄 서 있으니까 줄 한참 서가지고 밥 먹는데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먹는데. 아니면 정말 마음속에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기가 싫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교회 왔으면 인사 한번 하고 손 한번 잡고 가세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스킨십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손을 잡아준다는 건 그 사람을 내가 같이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내가 같이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같이 내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터치죠. 마음의 터치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낭비를 하셨어요. 거룩한 낭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차고 넘쳐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